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증거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이 실패했던 부분에 대하여 그 오류가 난 부분을 고치고 보완하는 매뉴얼을 다시 제시하셨어요. 그 매뉴얼 안에는 심판이 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류 교정 매뉴얼로 나아가 사역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70인 사역자들을 칭찬하셨고 성경을 보니까 크게 기뻐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기뻐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 사역의 성공은 자기 열심의 개인 성취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매뉴얼대로 했느냐, 이게 복음의 승리를 일구고 하나님께 영광을 일구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것을 합당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말로 하면 정당성을 가진 열매라는 거예요. 목사가 선교지에 가서 일을 합니다. 집도 짓고 교회도 짓고 뭐도 하고 땅도 사고 농장도 하고 별일을 다 합니다. 정당한 열매냐 중요한 거죠. 제가 북경에서 사역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저희가 새 들어있는 구성호텔을 10억 원에 살려고 했어요. 돈 가져와서 그냥 사는 거죠. 오늘이 교회도 돈 가져와갖고 큰 땅을 사서 선인장 농사했어요. 그 땅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팔아서 이익을 챙겼는데 교회로 가지 않았어요. 돈으로 하는 선교 엄청 많아요. 선교사들 선교 지원비 딱 끊어보세요. 다 짐 싸갖고 들어옵니다. 왜 그래요? 돈이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전하러 갈 때 신발 하나, 겉옷 하나, 전대 하나, 지팡이도 하나 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현장에서 다 줄게. 근데 그 말씀 믿는 사역자들 없습니다.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한 1000명당 한 2-3명 있을까 말까예요.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사역자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열심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사역이죠. 하늘에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셔요. 정당한 열매에 대하여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렇게 복음 사역에서의 승리로 결과값을 얻어낸 70인 종들에게는 축복의 증강 매뉴얼이 다시 부여되는 걸 보게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 되어 나의 동작이 나왔다. 그럼 그 동작을 계속 흐름으로 유지해 주는 거예요.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와진 게 자세, 동작, 행위예요. 흐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계속해서 그 흐름이 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체질화가 돼버립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기 생각에 빠집니다. 자기 묵상에 빠져요. 그러면 새카만 죄밖에 안 나옵니다. 명심하세요. 자기 묵상은 새카만 죄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이 되어 내 자세의 흐름이 나오고 그 자세의 흐름이 계속되면 이 말씀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뛰어들어와요. 그래서 체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승리를 일구는 거죠. 바로 초점의 문제예요. 싱글 포커스. 하나님의 법과 식의 계명에 초점을 맞췄느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처음에 복음 사역 나갔을 때는 대단했어요.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자기 행위 그 업적에 도취되어 자세가 삐뚤어졌고 계속 헛발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계속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더니 누가복음 10장에 넘어오니까
그 12제자가 사역에서 열외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뒤로 밀어버려. 너네들 좀 가만히 있어. 왜 그래요? 자기 업적에 도취되어 있는 거죠. 자기 열심으로 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이적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것을 자기를 높이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복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법과 식의 매뉴얼이 적용되는 현장에는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상하이 공항국에서 우리 학생들 단체를 다 파악했어요. 14명이 걸렸는데 나머지가 다 파악됐어요. 북경에 있는 리커 형제의 집에는 공안이 다 뛰어들어와가지고 압수수색으로 엄청나게 한 거예요. 우리 기숙사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고향 집도 마찬가지예요. 조사가 들어왔어요. 상하이 공항국에서 우리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북경공항국이. 동신띠엔 막 다 뒤지고 동고장 와서 다 뒤지고 장유라 전사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너희가 붙잡혀가도 성령께서 너희에게 하실 말이 있다. 나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나는 외국인이었어요. 77번 잡혀갔어요. 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생각대로 입 열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입을 열어야 되는지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중국에서 2번 잡혀가고 추방 안 된 선교사는 없어요. 지금까지.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발전, 자기 열심의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내가 자가 발전하는 거야. 그리고 사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장유라 전사한테 얘기했어요. 어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있는 대로만 얘기하라.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법과 식의 매뉴얼이 가동되는 현장, 거기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언제까지냐?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 세상 끝날까지다. 여러분, 기독교 사역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요 정도 하면 되겠지. 중국에 사역 나가가지고 중국 버스도 못 타는 선교사가 태반입니다. 전철도 못 타. 어느 지역 찾아가라면 엄두를 못 내. 그리고 얘기하죠. 북경은 평지밖에 없습니다. 북경이 왜 평지밖에 없어? 외곽에 산이 얼마나 많은데. 북경에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 있어요. 엄청난 링산이라는 게 있어. 무슨 북경이 평지만 있어. 맨날 집에서 그냥 방구석에 박혀 있으니까 북경이 평지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역도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사역이 있고 자가발전 사역이 있어요. 신학교 나오면 목사 주잖아. 시험 대강 보면. 어느 교단은 3개월 만에 목사가 된다대. 다 자가발전이죠. 하나님의 위임이 일어난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임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심판날에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 21절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데요. 예수를 내 안에 소유함으로 얻는 기쁨이에요. 예수를 내 안에 소유하는 것은 예수의 계명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의 계명이 내 안에 존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이 된 삶의 흐름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 흐름의 임계점에 다다라 이제 그 계명이 더 이상 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체질화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예수를 소유하는 기쁨이 되는 거죠. 예수의 사명이 복음 사명자들에게 분유되었듯이 예수의 매뉴얼로 행하는 자는 그 기쁨 위에 기쁨이 분유되는 거예요. 이게 증강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쁨은 내 기분이 좋아진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고난을 당하는데 참 애통하는 상황인데 그 애통의 상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 그때 기쁨이 와요. 기독교 기쁨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새 교회 쫓아다니면서 찬양 집회한다는 그런 애들 보세요. 사람의 흥을 돋구고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펄떡펄떡 뛰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성령 충만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 그것을 알게 되며 내 안에서 애통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애통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또 죄인된 내가 발견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서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는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기분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할 때 이 기쁨을 누린 거예요. 70인 복음 사역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매뉴얼로 나가서 사역하고 정당한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것으로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배경과 흐름과 최질화로 이어지는 그 기쁨 자체가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는 자여야 하나님의 자녀요. 이 기쁨이 있는 자여야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는 자가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류 교정 매뉴얼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감성주의를 배격하는 매뉴얼이에요. 대비시켜 주잖아요. 자기 맘대로 하는 12제자와 매뉴얼대로만 하고 정당한 열매를 거뒀던 복음 사역자. 이 정당한 열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사역을 마치고 70명이 동시에 예수님 앞으로, 파송권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역 마치고 돌아왔죠. 주님이 벳세다 광야에 있는 군중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한마디 하니까 이제 삐딱해지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성주의죠. 감성주의는 복음과 상극입니다. 상극. 감성주의는 해도 죄고 안 해도 죄예요. 감성주의 자체가 죄예요. 감성주의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배경으로 내 삶의 자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체질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성주의를 배격할 수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오류 교정 매뉴얼, 12제자들에게서 나타났던 그 감성주의의 오류, 그 감성주의를 제거하는 이 매뉴얼을 주시고 70인 사역자가 성공했단 말이에요. 이 법과 식의 비밀에 대하여 예수님이 판단하셔요. 세상 기준에서 볼 때는 지혜로운 것 같고 슬기 있는 것 같은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숨기시니 감사합니다. 심판받고 지옥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볼 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엉터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세상 기준에서 볼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철부지 같고 미련한 자 같은데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내 인생의 배경이 될 말씀, 내 인생의 흐름이 될 말씀, 내 인생을 체질화시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고 증강계명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귀신을 쫓고 이적이 일어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정당한 열매로 인해서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 농명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증강계명이란 말이에요. 여기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하셔요. 여기 22절에 보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이 해석의 범위가 아주 엄청 넓어요. 제일 처음에 해석은 모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물도 해당되고 사람도 해당돼요. 하여간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판타라는 말 안에 들어있고 또 판타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말이 항상의 때들이라는 말이에요. 시간이 계속 가잖아요. 어제, 그제, 내일, 모레, 장래든 과거이든 항상의 그때, 이게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나간 일도 예수님 안에 있고 장차 올 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존재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이셔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현재이셔요. 항상 현재이셔요. 그래서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는 하나님과 동일해요. 시간은 흘렀지만 하나님 자체는 지금도 현재예요. 과거 그것도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진리인 겁니다. 몇천 년 전의 내용을 기록했어도 지금의 시간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이걸 인간의 흐르는 시간으로
창세전이라고 해석하면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도 현재의 하나님이요, 지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도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지금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창세전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셔요. 그래서 지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부른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항상의 때들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과 존재 방식이 동일하셔요. 그리고 이 판타라는 말은 언제든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들 다 포함합니다. 어떤 종류들 다 포함해요. 어떤 위대함, 충만함, 완벽함, 무엇이든 간에 그 목적을 그대로 되게끔 하는 것, 그게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만유의 주제 전지전능이라고 하죠. 무소부재라고 해요. 근데 이 판타라는 말을 해석하면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가시적인 것이나 비가시적인 것들 모두를 받으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내게 주셨다 할 때 이 주셨다는 말이 물려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파레도떼라는 말은 위임이에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자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가발전하는 건 사역이 아니에요. 요즘은 아무거나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자가발전은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배경, 흐름, 체질화, 이걸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역자를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위임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자가발전을 하고 있는지가 딱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반드시 결산하셔요. 그래서 달란트를 맡기고 가고 뭘 맡기고 가고 몇 년 후에 와서 그 종들을 점검하는 주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위임의 일은 반드시 주님이 점검하십니다. 저희가 제주 졸업여행하고 저희가 사역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공안에 공격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점검해 주시는구나, 한 단계 증강계명을 또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기도할 뿐이에요. 북경에 있는 사역자와 간사, 교사들이 그 일에 정당한 열매를 거두어 내겠죠.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점검, 체크가 들어와요. 그런데 자가발전하는 것은 그냥 놔두셔요. 그가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나님의 관심 받기에. 다만 언제 하나님이 관여하셔요? 마지막 심판 때 그를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말하잖아요.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1.1에게 변조, 왜곡을 시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위임이 아닌데 자가발전으로 하는 그런 사역자들에 의해서 사역지가 얼마나 망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기에 완전하신 성부 하나님만 완전하신 성자 예수를 완전하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존재론적 상호인식이라고 그래요. 존재 방식이 동일해요. 영원하신 현재이신 그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재론적으로 상호인식이 가능해요. 그런데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더라도 단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지극히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계시하신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을 넘어가는 자는 성경이 말해요. 도적이다, 이단이다, 지옥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성주의자들 성경에 계시된 수준을 넘어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절로 2절에는 선한 목자, 정당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양의 울타리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진짜 목자요,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당한 신학을 배우고 나면 이 말씀에 대한 정당한 해석을 해요. 그 울타리 안에 존재합니다. 제가 북경에서 계시록 강의할 때 제가 계시록을 헬라어로 전체를 다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19개의 기둥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은 야금야금 해석해가면 엄한 데로 갑니다. 19개의 기둥 다 세워놓고 그 기둥에다가 담장을 치고 그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계시록이 정확하게 해석돼요. 왜? 성경은 열린 책이잖아요. 다니엘서에선 봉인하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열린 책이에요. 해석이 된단 말이야. 계시록을 상징으로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상징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19개의 기둥, 담벼락 기둥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딴 데로 빠진 겁니다.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상징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9개의 기둥을 쳐놓으면 그 다음 계시록이 그 안에서 다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계시해놨어요. 그것을 넘어가는 자는 이단이요, 도적이요, 강도예요. 여기 23절에서는 그 직전까지 계속 헛발질만 해대던 12 제자들에게 종용이 이르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이거 12 제자예요.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오류 교정 매뉴얼로 복음 사역을 했던 70인 사역자들에게는 칭찬하시고 크게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23절에서는 헛발질만 해대다가 열외를 당했던 12 제자들을 향하여는 심각한 얼굴을 하시고 아주 엄중한 어조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말로 종용희라고 번역된 이디안이라는 말은요, 자신의 것에 대한 소유권, 독자성, 법적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재산, 이걸 모든 걸 다 포함해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의 소유권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으로 예수님에게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역하다가 어떤 증거가 나왔다고 껄떡거리는 목사들이 있는데요. 그거 사단의 자식입니다. 어떤 증거가 나올수록 종의 자세로 가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 무게중심을 낮춰야 돼. 70인 사역자 보세요. 바로 주님 앞으로 오잖아요. 종의 자세죠. 12 제자 보세요. 자기가 어떤 업적이 일어났다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갖고 쌈질을 한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종용희, 이디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하나님과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가 무슨 권리인 줄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가 이 종용희, 이디안이라는 말은 엄중한 경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권리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심판의 권리, 하나님과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는 최후 심판의 권리, 소유권, 독자성, 법적 권리, 이거를 12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로? 심판의 계명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자기 감성주의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해 오류 교정 매뉴얼로 70인 복음 사역자들을 별도로 세우게 됐는데, 그 오류 교정 매뉴얼은 12 제자들에게도 사명을 주실 때 그 매뉴얼과 동일한 매뉴얼이에요. 내용이 똑같아. 단 하나 차이점이라면 오류 교정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심판 매뉴얼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없었던 심판 매뉴얼이 나온 게 아니라 앞서 12 제자에게 줬던 계명 안에도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2 제자들의 그 자세의 믿음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그 숨겨져 있던 심판 매뉴얼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축복과 저주가 같이 적용되는 구조의 심판 매뉴얼이에요. 특히 전하는 자의 경우에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일인지 자가발전의 일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99%는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목사의 99%는 다 지옥이다. 하나님의 위임된 일인가, 자가발전의 일인가? 하나님의 위임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점검하십니다. 자가발전의 일은 잘 되든 못 되든 그 감성주의의 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의 일은 해도 죄고 안 해도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법과 식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여기 23절에서 말하는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감성주의로 헛발질만 해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경고를 들었던 12 제자들이 심판이 포함된 오류 교정 매뉴얼에서 일구어진 복음적 증거를 보고 자신들의 자세를 고치게 된다면 그게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묵상은 새까만 죄밖에 나오지 않지만 복음적 증거의 현장에 서 있는 것, 그 증거 정당한 열매를 보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적 증거를 보고 나서 자기 감성주의를 버리고 제대로 자세를 잡으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조건이잖아요.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는 순종이 따라 나와야죠. 보기만 하면 뭐해? 제자들이 그렇게 제대로 자세를 잡게 되면, 그 복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신 것들이 무슨 의미였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도래하는 천국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것, 듣게 되는 것에 대한 정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있느냐?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 나가는 복! 이게 바로 자기의 구원을 분초마다 시시각각마다 확인하는 성화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요, 구원을 확인하는 끊임없이 체질화시키는 삶이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정리가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애통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십자가 앞에 부르신 주님께 감사가 나오게 돼요. 그 감사가 나올 때 뜨거운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팔딱팔딱거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통회의 기쁨이에요.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거쳐야 해요. 자세가 교정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세를 딱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요즘 교회들은 사람들 교회로 데려다가 교회에 잘 적응시키면 그거 전도가 끝난 줄 알아요. 그건 친목단체 교회죠. 진짜 교회는 애통하는 자들을 만들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24절에 보면 인생 성패의 결정적 분기점을 언급하시는 주님이 나옵니다. 비록 바로 직전까지는 헛발질만 해대던 12 제자들이었지만 오류 교정 매뉴얼의 법과 식대로만 행함으로 복음적 결실을 거두어낸 70인 복음 사역자들의 그 자세와 믿음을 본 12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결정적 분기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는요, 구약시대에 종교적으로 최상위 직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결과물 못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 못 봤죠. 메시아가 이뤄내는 생명사역 못 봤죠. 구약의 종교적 최상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거 못 봤다. 또 왕이 나와요. 왕은요, 정치적으로 최상위에 있는 왕이잖아요. 그들도 못 봤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12 제자는 오류 교정 매뉴얼에서 나와진 그 일구어진 정당한 열매를 보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일반인에 불과했던 제자들에게 그 하늘 증거가 보여졌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분기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 분기점이죠.
요 분기점에서 어느 쪽으로 자세를 잡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통찰적으로 봐야만 보이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세 잡게 하려고 앞에 7곳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도시를 예시로 드셨잖아요. 이게 다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 현장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은 복 중에 복이죠. 12 제자들은 모든 것을 보고 들었으나 복된 자들의 반열에 오른 건 분명하나 그 다음에는 그들의 자세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 자세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감성주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보고 듣는 복을 소유하게 되는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했던 자들이에요. 자세의 믿음이 나왔던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보세요. 자세의 믿음이 안 나오잖아요. 계명으로 인한 자세의 믿음이 안 나와요. 그들은 장로의 유전에 의한 자세가 나오는 거죠. 자기들 좋을 대로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이에요.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율법인 줄 알았어요. 많은 백성들이 소경된 사역자를 쫓아 구덩이에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위임된 사역에 정당한 복음이 있는가 하면 자가발전에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 같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말. 그거 가짜예요. 보고 듣는 복, 그것을 소유하려면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해야 돼. 법과 식대로만 성령 안에서 얻게 되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자기 기분으로 얻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보고 듣는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발견한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있어요.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 안에 존재하는 과거의 권세, 예수 안에 존재하는 미래의 권세, 예수 안에는 다 있잖아요. 모든 권세 판타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노인이 나왔어요. 시므온. 그 노인이 그래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나이다. 보는 눈이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하나님의 그 일을 봤다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을 보고 자세를 잡았는데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살았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자세의 믿음이 나온 거예요. 이 보고 듣는 복이죠. 또 하나 종말 서신인 베드로 전후서에서 그렇게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붙들고 몸부림을 쳤던 구약 선지자들을 언급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에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배경으로 자신의 삶의 흐름으로 자기에게 체질화시켜서 이 복음의 계명이 몸 안으로 뛰어들어오니까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임된 사역에서 보는 복이에요. 그걸 못 보면 프로그램 이벤트 잡아돌리고 사람의 비전을 말하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인본주의의 시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에서는 복음과 회개의 평행 이론을 말씀하셨어요. 법과 식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서는 계명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으로 자세를 잡아 그 이름이 천국에 농명될 것이다. 이 증강계명이죠.
자유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거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에서는 그 결정적 증거의 현장을 보고 들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돼요. 즉시 회개하라. 자기 오는 대로 행했던 12제자들, 그들에게 종용이 말씀하셨어요. 즉시 회개하라. 마지막 때의 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계시록 7장과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 무슨 말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죠. 자가발전 사역이 아니라, 자가발전은 하나님이 관심도 안 가지셔요. 나중에 심판의 불쏘시개로 써버리죠. 본문은 그렇게 법과 식대로의 사역에서 나와진 열매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며 또 12제자들에게는 종용이 말씀하시는 것도 보여줘요.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나오는 자들은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고 법과 식대로 궁극적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입니다. 오류 교정 매뉴얼은 그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심과 엄중하게 종용이 말하심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들어있어요. 축복과 심판이 같이 들어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같이 얘기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고 충성하여 성령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